에스겔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말씀을 던진 에스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의 판토마임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런 판토마임 아세요? 우리말로 1인 무언극, 혼자서 연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이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몸짓으로 표현하는 연극 배우처럼 비춰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4장 전체를 살펴보게 될 텐데 길이가 있어서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정했습니다. 내용은 4장 전체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4장의 내용은 타락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다. 그 내용을 오늘 에스겔 몸으로 표현하는 연극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찰은 주의 백성 달았습니다. 명찰은 목사 달았습니다. 명찰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달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네요.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즉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지자는 원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팔수, 하나님의 뜻을 나팔 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오늘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넌 오늘 말하지 말고 몸으로, 몸짓으로, 표현 행위로 나의 뜻을 전하라. 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장 전체를 하나의 연극 무대라고 생각한다면 총 감독, 전체를 연출하는 감독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무대 위에 올라있는 배우는 에스겔 선지자. 오늘 1인 무대입니다. 그리고 관객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입이 아니라 몸으로 연극을 펼치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연극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진행을 연극 진행처럼 1막부터 4막까지로 나누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스겔의 판토마임, 1인 무언극 1막입니다.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토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토판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으로 된 판때기를 말합니다. 진흙판이라는 거죠. 근데 원문에는 이 토판이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벽돌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좌우를 보십시오. 벽에 보면 우리 붉은 벽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벽돌하면 크기가 한 저 정도, 한 우리 손에 들어온 요만큼 요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때 당시에 이런 벽돌은 일반 건축용 벽돌이 아니고요. 성벽을 쌓는 벽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성벽을 쌓는데 저런 벽돌로 성벽을 쌓던가요? 크죠. 그 정도 사이즈의 이런 진흙으로 만든 판때기다, 판이다. 우리로 치면요, 스케치북 사이즈 이상 될 겁니다. 오늘 그 벽돌을, 그 진흙판을 가지고 오랍니다. 요즘 우리는 주로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서 벽돌을 만들지만 그때 당시 진흙을 물로 섞어서 진흙으로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리면 되죠. 근데 진흙으로 만든 토판이 마르기 전까지는요, 손만 대면 자국이 납니다. 그 사람들은 고안해내죠. 뾰족한 도구로 거기다가 표식을 남겨서 최초의 문자, 쐐기 문자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거기다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어린 시절 찰흙 공작하듯이 말입니다. 이제 에스겔이 그 토판, 흙으로, 진흙으로 된 화판, 그림판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토판 위에 그림을 그리라고 요구하시네요. 말려서 쌓는 용도가 아니라
아직 말랑말랑할 때 거기다 너 그림 좀 그려라. 아니, 하나님 그리라 하시니까 그려야죠. 근데 무엇을 그릴까요? 예루살렘 성을 그리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그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 풍경을 옮겨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심장이에요. 외국 사람들은요, 서울 하면 코리아, 서울 이꼴 코리아로 연결합니다. 오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을 대표하는 바로 그런 지명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진흙판에다가 뭐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밑바탕에는 예루살렘 성을 다 그리고 나면 그 위에다가 덧칠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쌓으랍니다. 입체적으로. 마치 어린아이들 레고 블럭, 장난감 블럭 있지 않습니까? 막 쌓아 올려서 뭐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밑판은, 바닥은 진흙판에다가 예루살렘 성 그림을 깔아서 딱 바탕 그림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내가 말하는 몇 가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붙여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되, 밑그림 그림입니다. 그림을 에워싸는데 그 그림을 향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해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해 공성태를 둘러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1절에는 토판을 가져와 그려라, 그리는 것이었고, 2절은 그 위에다가 몇 가지를 하나하나 붙여 세우라는 것입니다.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사다리를 세우랍니다. 흔히들 성벽 공격할 때는 뭐 사다리를 놓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런 우리가 아는 그 사다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 높이만큼, 성은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적을 알아야 공격을 하지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뭐 요즘처럼 뭐 인공위성이 있습니까? 드론을 띄우겠습니까? 그래서 성 앞에다가 사다리, 이 사다리가 바로 탑을 쌓는 겁니다.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성벽보다 더 높아져요. 그 높아지면 성벽 너머 안쪽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성을 공격한다. 그래서 공성용 보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성보루. 사다리, 단순히 벽에 기대서 타고 올라가는, 넘어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성 안을 관측하기 위한 그런 전투 장비죠. 그 다음에는 흙으로 언덕을 쌓아라. 성이 높으면 공격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공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 앞에다가 흙을 쌓아가지고 성 높이만큼 돼갖고 또 높이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단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아무튼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랍니다. 예루살렘 성 그림, 거기 옆에다가 언덕을 쌓고, 그 다음에는요, 진지를 구축하고 군인들이, 병사들이 진을 짜서 들어갈 수 있도록 딱 그런 모양새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는요, 성을 둘러싼 공성태를 만들어라. 공성태, 제가 일부에서는요, 제가 투석기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공성태의 본 의미를 보니까 문짝을, 성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너뜨리는 도구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띄웠던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예. 보이시죠? 앞에 성, 사람들이, 저 앞에는요, 쇠뭉치입니다. 쇠붙이를 붙여야 단단하지 않겠습니까? 저걸로 성문을 부딪히면 성문이 부셔지겠죠. 성벽을 때리면 성벽이 뚫리겠지요. 성을 공격하는 태가 망치 아닙니까? 성을 공격하는 망치처럼 단단한 무기를 만들어라.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 그림이 주는 간단한 의미는 뭘까요? 보아라,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느냐? 이 성 주위로
지금 적들이 에워쌌다. 곧 쳐들어올 것이다. 너희들 다 보고 있다. 저 사다리 공성보루를 보라. 저 높은 데서 너희들 다 관찰하고 있다. 저 언덕을 보라. 높은 성 소용없다. 이제 넘어오면 그만이다. 저 공성태를 봐라. 튼튼해 걸어잡는 성문 곧 부셔질 거다. 그야말로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패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연극 2막으로 넘어갑니다. 3절 말씀을 보니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지금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밑에 예루살렘 성을 멋지게 그려놨고 그 옆에는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형상화해놨습니다. 마치 언뜻 보면요, 우리 아파트 또 이렇게 분양하는 데 사무실에 가서 보면 뭐 있습니까? 그 아파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하게. 마치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요, 철판을 가져다 그 작품하고 에스겔 너 사이에 탁 막아 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철판은 원어에 보면 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스겔 집에 가서 가져왔는지, 아무튼 어떻게 이 철판을 또 가져왔네요. 근데 우리는 냄비 하면 뭐 라면 끓여 먹는 냄비, 국 끓여 먹는 냄비, 우리 냄비는 온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물 문화거든요. 우리는 국물 위주로 음식을 만들 때 냄비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더운 지역, 물이 귀한 지역, 여기는요, 음식이 국물 위주의 음식이 아닙니다. 주로 데워 먹거나 구워 먹거나 그냥 넙떡합니다. 철판, 우리로 치면 철판 구이 하듯이 그런 용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져와가지고 이 만들어 놓은 작품과 에스겔 사이에 탁 꽂아 놓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곧 철벽이 된다. 예루살렘 성과 에스겔, 예루살렘 성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연극하고 있지만, 배우이지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철벽이 지금 막혀 있다. 지금 그걸 연극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너희들과 내 하나님 사이에 지금 막혔다,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연극이지만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지만 연극을 통해서 뭘 보여주자면요, 너희들 오늘 왜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돼 있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너와 나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철판, 뭐가 좀 꽉 막혔는데 그 막힌 철판이 뭐냐? 너희의 죄악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인을 제거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철벽 문제 없어요. 아주 튼튼한 기중기 가져와서 뽑아내면 되죠. 뭐 철벽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능 좋은 용접기가 있습니다. 다 녹여버리고 구멍 내고 조각조각 내서 옮기면 됩니다. 일반 철로 된 벽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죄악이라는 벽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덜어낼 수도 없고 조각 낼 수도 없고 구멍 낼 수도 없는 바로 그 철벽은 죄악의 철벽인데, 이 죄악의 철벽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이 철벽을 제거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 여기까지가 에스겔이 지금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지금 표현하고 있는 1인 무언극 판토마임의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연극 3막으로 넘어갑니다. 제3막은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8절에 먼저 에스겔이 온몸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는 것은 노예 또는 포로겠지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번 연극은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렵다 보니 그 어려운 내용을 표현하는 배우도 얼마나 힘들어요. 내용이 쉬우면 배우도 쉽게 표현하겠는데 이 연극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 이 배우가 표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노릇도 쉽지 않더라고요.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는 왼쪽으로 누우랍니다. 왼쪽으로 눕습니다. 그런데 890일 동안 그대로 누워 있으랍니다. 와, 390일도 긴데 이제 390일 지나니까 1년하고도 거의 한 달 아닙니까? 이제는 오른쪽으로 또 뒤집어 누우랍니다. 그리고 또 40일, 한 달하고도 열흘을 누워 있으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몸도 못 가누며 그저 한쪽으로만 누워 있어.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뒤집어지지도 않아. 이게 중환자실에 있는 중환자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중환자 상태라는 겁니다. 꽁꽁 묶여 스스로는 할 수도 없어.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왜 중환자가 되었죠? 4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죄악을 짊어지고 이렇게 누워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잠버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주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딱 잠자리에 드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아침 눈 뜨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내가 여기서 잤는데 눈 떠보니까 저 방 구석에 가 있거나 어떤 분은요 거실에 나와 있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조금 잠버릇이 좀 심했는지요, 그때는 다리 달린 TV가 있었잖아요. 그 옛날 그 좁은 방에서 여러 식구들 자다 보니까 저는 텔레비 앞에서 잤거든요. 자다가 일어나도 저 맞방 많이 찍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텔레비 밑에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일어난다고 일어났는데 뭐지 번쩍해서 보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잘 때 뭔가를 끼고 자야 돼. 어떤 분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팔을 베고 자야 돼. 옆에 누가 없으면 못 자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예 죽부인을 끼고 자십니다. 뭐라도 딱 걸치면 편하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에스겔 지금 자는데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왼쪽으로 누워 그것도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그대로 자랍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끌어안고 이쪽으로 390일 저쪽으로 40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공연, 우리가 지금 읽기는 짧게 읽었지만 에스겔의 1인 무언극 판토마임 공연 기간이 최소한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느냐, 1년하고도 넘게 장기 공연입니다. 이게 그렇게 오랫도록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이유는 딱 하나라고 했죠.
바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를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왼쪽으로 누우라고. 왜 왼쪽일까요? 여기서 왼쪽으로 누우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오른쪽으로 눕잖아요. 오른쪽으로 눕는 것은요, 남쪽에 있는 남유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절에 보게 되면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 보시고 영국도 그렇게 지금 하라는 거죠. 계산해 보십시오. 390일 왼쪽, 오른쪽 40일, 합치면 430입니다. 430일 동안, 최소한 430일 동안 진행되어야 끝나는 공연이에요. 제가 430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430하고 연관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 하면요, 자다고도 막 경기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옛날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36 하면 아마 경기하시는 어르신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36년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무려 430년 동안, 그들에게 430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들에게는요, 트라우마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듣기만 해도 아픈 과거가 떠오르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숫자입니다. 오늘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390, 그것은 북이스라엘. 더 길잖아요. 그것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 눈밖에 난 일들만 해왔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괜찮나? 아니에요. 남유다도 사실 알고 보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조금 나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패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90일 왼쪽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40일 남유다를 상징하여 에스겔로 하여금 1년이 넘는 장기 공연을 펼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연극 3막으로 이어갑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 내용 한마디로 보면 오늘날 먹방이라고 있죠. 예전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요즘은요, 먹는 그 자체만으로 말 한마디 안 해도 됩니다. 먹기만 해도 방송이 돼요. 먹기만 해도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게 수입이 쏠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지금 누워 있는데 먹을 때는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 내용대로 보자면 묶인 상태로 먹는 겁니다. 이런 묶인 것도 불편한데 그래도 먹기는 먹어야 돼. 살아야 되니까. 이건 선지자는 안 먹어도 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너 묶인 상태로 있으면서 먹어라. 근데 먹는데 하루에 먹는 양을 정해놨어요. 하루에 먹을 음식의 양이 20세겔이랍니다. 세겔이란 이스라엘의 무게 단위입니다. 우리로 하게 되면 근, 또 표준으로 그람, 킬로그램, 그런 뜻이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20세겔, 오늘 현대 단위로 조금 바꿔보면요, 오차를 참고하고 보면 200 내지는 300g 정도 된답니다. 200 내지는 300g. 이게 어느 정도냐? 알기 쉽게 말하면요, 우리 햇반 무게입니다. 햇반. 여러분 집에 햇반 가끔씩 드시는 분 계시죠? 데워 먹는 밥. 그게 한 200 내지는 조금 더 나가면 더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세켈이라고 하는 단위로 화폐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 1인 권장 칼로리, 우리가 섭취의 음식으로부터 열량을
섭취하는데 권장 칼로리가 2000kcal라고 합니다. 근데 햇반에 제가 알아본 자료는 오뚜기 흰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210g 정도 된답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딱 그 정도 양이겠지요. 칼로리가 한 300칼로리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햇반도 6개를 먹어야 1일 권장 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6분의 1,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끼에 요 한 거 먹으면 그래도 배고픈데 한 끼로도 아니고 하루로 그것을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1절에 보면 물도 나옵니다. 하루에 마실 물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6분의 1 단위가 뭐죠? 흰이라고 하는 아주 낯선 단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단위를 썼나 봐요. 우리가 말하는 돼, 말, 우리는 알아듣지만 외국 사람들 알아듣습니까? 이스라엘 흰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합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요, 1흰은 한 3.6리터 정도 된답니다. 3.6리터. 근데 그것에 6분의 1을 하루 분량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6분의 1이면 600g 정도 되잖아요. 제가 이걸 하나 들고 왔습니다. 생수입니다. 마실 수 있어요. 이게요, 요만큼이 500mg입니다. 500.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하면 600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루 견딜 수 있습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먹고요, 요걸로. 그런데 그 뜨거운 나라, 건조한 나라, 무더운 나라, 거기서 이 하루에 요거 하나 갖고 버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고 SK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루 300g의 양식, 표준량의 6분의 1도 안 돼. 하루 500 내지 600mg, 그것도 6분의 1밖에 안 돼.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 만큼 그저 목숨 붙어 있을 정도만 주는 거예요. 이 정도를 먹고 하라. 그리고 1년 하고도 한 달 이상을 에스겔이 이걸로 공연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그림 보았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 곧 바벨론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는요,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삶이 이처럼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죽을 것 같으면 안 죽을 만큼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연명해 나간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있을 때 잘해라. 은혜 받을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받아라.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 그거 다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쓰라린 날들을 너희들은 겪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로서는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하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연극 무대에 올린 배우로 만들어, 그것도 1년하고도 한 달 20일 동안 여러분 그렇게 장기 공연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서 구울지니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도 작은데 뭐 그 가루만 있으면 됩니까? 그걸 또 반죽해서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나무를 뗍니다. 뗄감으로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연극 소품으로 희한한 걸 또 요구하시네요. 인분불로, 인분을 말린, 인분이 뭡니까? 양해하십시오. 사람 똥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쪽은 건조하잖아요. 햇살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화장실이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지금 문화를 살아가지만 지금 이때 이스라엘은요, 거주지와 용변 보는 곳, 화장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진영 밖에서 해결하고 옵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다음에 또 가면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예. 왜요? 건조하니까 다음날 가면요, 바싹 말라 있어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이걸 걷어올 수 있어요. 그걸로 땔감을 쓰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땔감을 이걸로 바꾸라는 땔감의 용도 변경이 아닙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면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우리는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다. 자부심이 대단한데 너희들이 이제는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그 더럽다고 하는, 거룩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 사람 똥이라도 가져와서 너희들 불 떼서 먹어야 되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 잠시만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제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제가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보고 사람 똥을 가져와서, 아이고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의를 제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대본을 수정해 주십니다. 그래? 그거 좀 심했지? 그래서 수정한 게 소똥으로 바꿔랍니다. 소똥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중간에 나와요. 이거는 원래 계획된 에스겔 배우의 대사가 아닙니다. 이 대본대로 진행하다가 이거 좀 심하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좀 이의 제기해가지고 대본이 수정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 기억해 보십시오. 거룩한 백성이라 잡은 이스라엘이 그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이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정반대 거룩한 나라 아니라 부정한 나라, 부정한 문화, 우상 문화잖아요. 거기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살아남으려면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지. 먹으려면 불도 떼야 되고. 여러분, 그 옛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그때 그 음식 보세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거기서 나온 음식을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게 당시 바벨론 문화예요. 이제 그들 살아남으려면 아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도 내 코가 석자인데 먹어야지. 불을 떼야지. 똥이 대수입니까? 이런 몽고 초원이나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 자연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 말린 짐승의 똥 가져와서 불로 잘 떼지 않습니까? 오늘 먹고 마시는 정도는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얼마나 굴욕적인, 얼마나 조롱을 받겠습니까? 아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며, 너희들은 이런 거 안 한다며, 근데 어쩔 수 없이 너희들도 하네? 이런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소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흔적이 없지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연극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그래, 너희들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다. 이럴 때 쓰는 우리 아주 고상한 말이 있죠. 고소하다. 그거 참 잘됐다. 에스겔이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아마 에스겔이 1년 1개월 이상 이 장기 공연을 펼칠 때 에스겔은 매일매일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노? 어쩌다 우리가 이런 형편이 되었노?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 이름만 달고 다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백성이 되어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구나. 그걸 또 몸소 보여줘야 되는 에스겔. 그냥 감정이 풍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에스겔이 아마 눈물로서 이 1인극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네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막까지 선지자 에스겔의 1인극이 끝났습니다. 총연출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이 연극을 대본도 준비하시고 지시하시고 다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에스겔의 원 대사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건 좀 수정하면 안 될까요? 이건 대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몸으로 그야말로 1인 무언극이었어요. 근데 이 연극을 다 마칠 때 에스겔이 드디어 입을 놉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이 공연에서 에스겔을 통한 진짜 대사가 나옵니다. 그 대사가 17절 말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 대사로 오늘 이 1인극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서 잘 살피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아니,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죄 때문에 쇠폐하리라. 쇠폐한다는 말, 어려운 말인데 말라 죽는다, 썩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나무라면 지금까지는 강변 녹수였습니다.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푸르름을 자랑하는 언제나 싱싱하고 푸른 강변 녹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바닥이 났습니다. 은혜를 머금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썩어 들어갑니다. 말라갑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죠. 몰골이 말이 아닐 겁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 에스겔의 모습, 아마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저 사람 에스겔 맞아? 왜요? 1년이 넘도록 먹을 것도 요만큼, 마실 것도 요만큼,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으로는 고기 반찬 많이 먹고 피부는 탱실탱실합니다만 내 속사람, 내 영혼은 말라 비틀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당신 죄인이요, 이런 말은 고사하고 듣는 사람 조금만 불편한 이야기 끄집어내면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이런 죄도 있더라고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뭐냐?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인데 그 사실을 듣는 내가 기분 나쁘다. 그럼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말도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연코 말합니다. 너희가 죄인임을 알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오늘 이 변형 목사를 통해서 에스겔은 몸짓으로 연극을 했지만 저는 오늘 연극을 못했어요. 그 연극을 설명을 해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제 더위는 물러갔답니다. 이제 오봉댐도 물 걱정 안 해도 된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가을, 그냥 좋은 가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가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가을이 되어지고 하나님 예배드리기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좋은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탕자를 안아주듯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의 철벽을 뽑아내시고 죄 가운데 말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들려주시고 에스겔의 1인 무언극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살 길은 오직 예수요, 나를 살리실 분도 오직 예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의 그 철판 철벽을 뽑아내실 분도 오직 예수요, 나를 말라가게 하고 썩어가게 하는 모든 원인 그 죄를 해결하고 처리하실 분도 오직 예수임을 믿사오니 이 좋은 가을, 예수 잘 믿는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찌는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